함께 정원을 거닙니다. 겨울이라 꽃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왕은 꽃나무에게 꽃이 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구원받으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이게 불신이 되어 표적을 보고도 말씀을 들을까 말까 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표적을 직접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잘 믿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거친 민족이었습니다. 거칠게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곤틀릿이라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도끼나 칼 같은 것을 매달아 놓고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건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것을 즐기던 민족이 유럽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에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에는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이자가 맨 먼저 나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거룩할 성자가 밑에 보면 그 흙토차가 또 나옵니다. 흙을 뚫고 그 말씀이 이제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입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받음직한 그런 이 말이 된다. 드릴 정자가 됩니다. 하늘의 말씀을 사람이 받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열매 맺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풀이로 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느냐. 또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이 발로 뛰어서 이 전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도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장남이 아니고 차남과 같은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입양의 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자녀는 부모 말을 한 번에 잘 안 듣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 차례 얘기해도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가서 이제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 아이는 양부모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양부모가 이제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합니다. 입양된 자녀는 그 말씀을 잘 들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수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장의 사진보다 값어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은 사람들이 한마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판결문에 무죄다.
이렇게 써진 한 말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증거들을 제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당함을 내가 주장을 합니다. 뭐 서류 더미를 가져놓고 다 싸놓고 주장을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그런데 딱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판결문에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직장을 취직하거나 또 공부를 해서 학생이 학교를 가거나 딱 한마디 듣고 싶어 합니다. 합격 통지서, 합격이라고 써진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도 쌓고 또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한마디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보고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게 될 때에 성도는 자기의 증빙 자료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기적을 베푸시고 바로 이어서 이동 중에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갈릴리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참 표적을 많이 구하는구나 하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뭐 표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던 중에 종들이 옵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 이 왕의 신하가 언제 나왔느냐. 계산해 보니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기와 온 식구들을 다 예수님 믿도록 했습니다. 십자가는 한쪽은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뒷면에는 말씀과 소리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믿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지혜를 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또 시각 자료가 풍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 세계를 시각 자료로 삼으셔서 또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개미한테서 좀 배우라.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룩이 저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힘을 보아라.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사는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또 세례와 성만찬은 이 보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구원하신다는 이 명시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과 정방 정교회가 예전이 풍부했던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단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설교단상이 잘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신비적인 예전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지만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설교단을 이 가운데에다 위치를 시켰습니다. 우리 성만찬을 할 때에도 재정의 말씀을 우리가 꼭 읽습니다.
재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만찬이 유효한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로 읽는데 이 예전이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예전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읽고 들을 때에 성만찬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의 말씀이 없이 그냥 성만찬을 거행하면은 이 사람은 자꾸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른 시각적인 그런 자료들이 대체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보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더 쳐다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스테인드 글라스도 덜 화려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종교개혁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음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성령보다 전통의 권위를 우위에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의 도구였지만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을 때에는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그 뜻을 깨우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 파당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파당 짓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시시비비를 인간적으로 가리려고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오히려 말씀이 분별하는 능력이 될 것이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보면은요, 다 이 문제인 것 같고, 뭐하고 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주님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은총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게 문제될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저게 문제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적어 나갑니다. 막 해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의롭다 인정받는 이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법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이 법정에 가가지고 이게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그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주장대로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정말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 때에 유혹과 배반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런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지 아니면 비슷한 본체이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호모우시아스, 호모이우시아스 이 점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하나가 천지의 차이만큼이나 그 뜻이 다른 것입니다. 말이 위력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 말이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말은 매나 돌이 뼈를 부수는 것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듣는 말에 상당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 혼잣말로 하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경전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말을 듣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듣는 말의 효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을 들을 때에 속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알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말을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이 되는 그런 구절로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에 대한 구절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퍼뜨려 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말 저 말 다 들으셨는데 그 누가 이 말 했느냐 저 말 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구원의 말씀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되고 나도 주님의 소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처음 가서 그 전도를 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는데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움에 차있던 때라 이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 가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2해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한 2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푹 듣고 그렇게 나가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11절 그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또 행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양심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자기의 이성, 생각을 가지고, 야,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개념을 내가 이렇게 가진다. 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참 애썼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가장 약한 여인조차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내 주장을 더 좋아하잖아요. 내 주장을 말하면 더 사람이 흥미가 있잖아요. 야, 저거 문제가 있다. 저거 이런 사람이다. 그 배드 뉴스죠. 안 좋은 뉴스에 사람은 더 귀가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를 전하잖아요. 굿뉴스, 좋은 그 복음의 말씀은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건 잘 전하지 않잖아요. 안 좋은 뉴스에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 구원한다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나는 농부가 밭을 가는 동안에도 그것을 흥얼거리고 직조공이 배틀의 음조를 따라 그것을 노래하고 여행객이 긴 여행의 지루함을 그 말씀들로 위로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서문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예고에 시각장애인 그 두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 공부하냐고 했더니 볼 수가 없으니까 점자로 된 악보를 더듬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일반 학생들처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반드시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죄인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일반적인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더듬어 읽게 되는 것입니다. 더듬어 읽음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